오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사랑과 그런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채찍을 드셨어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랑의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의 매를 드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채찍으로 들어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 거예요. 가장 답답하고 미련한 게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없어요. 왜 깨닫지 못하고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죄를 짓고 그래요. 결국에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귀족들의 자녀들,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이제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 뭐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70년이 차면은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 70년이냐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때는 농경사이니까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그 땅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쉬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농사를 안 지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쉬지 않고 490년 동안 계속 안식년이 없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해가지고 그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런 거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주일을 안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주일만큼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쉬어야 될지도 몰라요. 절대, 그러니까 철저한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70년이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바사 왕국이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줘요. 유대인들에게 공포를 해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몇만 명의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에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 첫 번째 일이 뭐냐? 그러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었거든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이제 지을 준비를 하고 기초를 딱 놓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이방인들 옆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아주 반대를 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크게 번영한 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전 이 재건하는 것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라기도 주님 저는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러면서 못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가지고 광야에 성막을 질 때 그때 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무슨 금은 보화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가지고 성막을 지은 데 필요한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 건축할 때 엄청난 금은 보화와 7년 동안 했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 다윗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많은 거기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종살이에서 돌아오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고레스 왕 페르시아 지역의 그 왕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기, 너희들 가운데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유대인에게 금은 보화를 제공해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돌아올 때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또 가지고 돌아오게 합니다. 뭐 하려고? 그거 가지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면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주님이 하라고 순종만 하면 능력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물질이 없는 자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금은 보화가 있잖아요. 성전 건축을 방해, 그래서 막 애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계속 방해를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저 사람들이 이제 그 방해하는 것이, 회방하는 것이 좀 잠잠하면 하자, 좀 기다렸다가 또 하려고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 동안 13년이나 넘게 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는 포기를 하고 아예 성전 재건을 할 생각도 못하고 자기들의 집만 좋게 짓고 이제 그냥 적당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너 가서 스룹바벨과 유대 백성에게 말하라. 이는 너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건 너희들 힘으로 능력으로 못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면 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만 하려고 했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걸 안 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닫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못하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니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13년 동안 넘게 건축하지 못했던 성전을 단 몇 개월 만에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꿈에,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됐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니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의 이루고 싶은 어떤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목표와 계획이 있어요. 근데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애쓰고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제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힘써도 애써도 노력해도 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던 그 일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꿈, 어떤 소원하는 것, 어떤 목표하고 계획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없어서 이제는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꿈과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의 그런 소원도, 여러분의 목표한 것도, 계획한 것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정말 만복의 근원 되신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이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되었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경호실장의 집에서 성실하게 생활했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도소에서 이제 자신의 꿈은 가물가물하고 희미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경호실장의 집에 정치범을 수용하는 교도소가 있었는데 이 요셉도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기에 두 명의 굉장한 그런, 여러분, 그 왕의 측근이 왕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이제 실수를 해서 거기 들어왔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은 왕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한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이 꿈은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당신은 목이 날아가고 복직하지 못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3일 만에 복직해서 왕의 앞에 가서 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의 해석대로 됐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애굽의 그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기억하고 왕을 추천을 합니다. 왕에게 추천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 가서 그 애굽의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해요. 이건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에 큰 풍년이 있고 7년이 지나면 엄청난 흉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비하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이제 거기 그 꿈의 해석을 하고 바로왕이 반지를 빼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도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데 이루게 된 비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야곱도 굉장히 지혜가 있고 꾀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더위와 추위와 싸우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그런 어떤 꿈과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을 함께 하겠다고 하신 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그렇게 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 크나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하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어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 소원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꿈, 소원, 목표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도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될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야 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가에서 낙심하고 앉아있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일어나 이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거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와 내 민족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꿈과 소원과 목표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돈이 있으니까, 금은 보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될 수 있어요. 13년 동안 발버둥 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지 모든 방법을,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됐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서 안 됐다고, 실패했다고 계속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늘 모시고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돼요. 다윗이 보면 어떻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히스기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더라. 요셉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우리의 꿈과 소원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 어떤 것을 믿어야 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해도,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는, 하나님 뭐 나 도와주시겠어?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시질 않아요. 우리가 한번 성경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은 갈릴리 나사렛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이제 정혼, 약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장 가브리엘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산에 아이를 낳을 건데 그는 이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가 될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약혼을 해놓고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거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데, 사내하고 하룻밤 자본 적도 없다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하나님의 성령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할머니인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니 벌써 아이를 임신하고 6달이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아니 자기가 알잖아요. 사촌인 엘리사벳이 늙어가지고 할머니인데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었는데 아이를 임신했다면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구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 그 안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고 그분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을 때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아멘. 내 어릴 때 한 집에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 말도 못하고 이게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벙어리 귀신이 들린 거. 근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은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돼?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애쓰고 다 해도 이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이를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지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가면은 이 귀신들 아이를 고칠 수 있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는 어디로 산에 올라갔다고 없고 9명의 제자들만 있는데 그 9명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더니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있는데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보니까 막 사람들이 논쟁하고 예수님이다 하고 막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 귀신들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려왔더니 당신의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즉시 그에게서 나가라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하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보통 귀신이 나갈 때 그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진 거예요. 아이가 쓰러져.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래. 원래 귀신이 나가면 의식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이거 뭐 큰일 난 거 아닌가. 근데 잠시 있으면 정신이 바로 돌아옵니다.
아이가 이제 다시 일어나고 온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소원이 뭡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 이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를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니?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믿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꿈과 소원도 믿음을 가지면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지독하게 핍박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꾸러져 가지고 이제 예수 만나고 변화되고 이제 예수쟁이로 변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몸이 굉장히 허약해. 눈도 나쁘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졌어.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이제 복음을,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나는 이방 땅에 전하겠다. 당신이 몸도 그래 허약하고 그리고 얼마나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선교하는데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많은데 당신이 그거 할 수 있겠느냐고. 당신 어렵다. 이거 당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14절만 빌사일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 안 된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 안 된다겠어요? 언어의 장애, 문화와 풍속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선교에 대한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그는 그걸 보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분명히 된다고 믿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대로 된다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약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할 수 없어, 안 돼, 이는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도 뭐가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잘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 계산해봐. 아유, 도저히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뭐가 이렇게 안 되겠는데? 근데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의 사람은 순종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능력과 지혜를 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뭐로 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의 교회가 세워진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꿈의 교회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지금 주차장까지 하면 뭐 서울의 큰 교회 하면은 얼마 안 될 수도 있죠. 한 150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4,000평 사가지고 이런 건물을 짓고 다 여러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돈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아놓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원도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반드시 이 꿈은, 이 나의 계획하고 있는 것, 목표한 것들은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정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적인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정말 이 말씀,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는, 네 믿음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인생도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첫째 구하라고 하면 저는 지혜보다도 믿음을 구하겠어요. 두 가지 구하라면 그 다음에 지혜를 주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저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 할 때 어때요? 주님, 오늘 또 예수 주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오르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원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란, 주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의 귀한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한 다음에 뭐라냐? 나에게 뭐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제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제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를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열어주시고 무한대의 계시와 영감을 주시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제한 없이 전하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저를 위한 기도 가운데 할 때 뭐예요? 하나님 제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은 믿음대로 나를 쓰시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금보다 은보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금으로 은으로 할 수 없는 건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겠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언제 할 수,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돼요.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아유 나 믿음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그 목표, 꿈, 소원이 언제 이루어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한번 하십시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거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십니까?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잘하는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옛날에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2절 말씀이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2절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그것을 지어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했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고 이게 다 이루어 간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2절 놔둬봐요. 거기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을 만들고 지어 성취하신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까? 일을 지어서,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모사를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게 해가지고 다 어떻게 해서 하냐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조금 전에 말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 포로로 끌려갔어요. 부모 형제가 다 헤어져가지고 고아예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왕립학교 학생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의 꿈꾸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나는 누구 뭐 도와줄 부모 형제도 없고 백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냐. 내가 부모님이 능력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때 여러분 어때요? 자기 동생이 고국에 돌아왔는데 소식을 전해주고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고 정말 이거는 아무런 소망이,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수천리 떨어진 곳에 어떻게 가서 그거를 어디서 돈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 이걸 합니까? 그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왕이 그럽니다. 왜 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그래서 이제 그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내가 너를 그곳에 총독으로 임명해 줄 테니 가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양식,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람, 이런 걸 다 내가 공급해 줄 거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유대에 와서 이걸 하려니까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방해를 하는지 몰라. 그런데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이루고 싶은 일, 소원, 꿈이 있습니까? 근데 나는 돈도 없어, 백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뭐 어려움만 많아.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려요. 한나가 결혼해갖고 아이 못 가져갖고 어려움, 서러움 당한 거 여러분 성경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당시는 아이를 못 낳으면,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큰일이에요. 이거 부끄러움이요. 오늘날은 뭐 아이 못 낳은 사람도 많지만은 4명 가운데 1명이 아이를 우리나라 지금 못 낳아요, 결혼해도. 근데 그때는 아이를 못 낳으면 어때요? 대가 끊어지니까 이거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지 못하는 큰일이나.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려다 왔는데 그 여자는 펑펑 아이를 잘라. 네, 아이 잘 낳는 것도 복이인데. 근데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본부인이 막 무시를 당하는 거죠. 엄청난 어마어마한 서름을 당해.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성막이 있는 거, 그때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 거기 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본인이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자녀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뭐 그거 많이 보았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 야곱이 돌아온데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이게 이제 화해를 길이 없어.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인정 그 혈육의 정으로 뭐 별거 해도 다 안 돼. 어떻게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을 다 바꿔놓으신 거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애써도 안 되던 문제 해결, 이룰 수 없는 꿈, 여러분의 삶의 소원, 그리고 계획한 어떤 일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길이고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없는 홍해바다의 길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니까 그 앞길을 가로막던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기도하니까 닫힌 태문이 열렸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이룰 수 없는 꿈을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꿈과 소원한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요. 기도하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던 일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겠어요. 네, 우리가 오늘 그런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던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나의 꿈과 소원, 계획, 목표한 것들. 첫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 번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 번째, 기도할 때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린다겠죠. 우리가 성령이 오늘 여기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년 동안 성전 건축하려고도 안 되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다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스룹바벨 총독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자신들이 아무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됐어요. 근데 성령으로 된다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니까 몇 개월 만에 됐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구원 받았냐고 하면은 사람들이 자,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원만 받고 성령 못 받으면 어때요? 수박 거달기 신앙생활이라고. 구원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좀 이제 줄어드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 받았어요. 성령 받았습니까? 예, 그래요. 아니면 어떤 사람 이거 받았다가 할 수도 없고 안 받아요. 왜? 제가 여기 있는 이호셉 목사가 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저는 그냥 대충 안 넘어요.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받았구나. 그래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았어요? 물어봐. 어떻게 받았냐고. 여기 우리 공주들인데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아니 다 물어보는 지금 뭐에 멀뚱멀뚱. 구원 받았어요? 아멘. 그래요. 좋아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말 못하면 다른 데서 말 잘하는데. 네.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 받았습니까? 네.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는 좀 자신 없어진. 성령 받았어는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그 설교했잖아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것 같아요. 말씀. 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 우리는 반드시 왜 성령 받았는지 그런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왜?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 어떤 사람은 안 받았고도 받았다게 해.
어떤 사람은 받아가지고도 내가 이거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불확실한 것을 딱 싫어해요. 구원 받았느냐 확실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해야 돼. 저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랬는데 성령 받았어요? 이거 받았다 할 수도 없고 안 받았다 또 이제 집요하게 내가 어떻게 받았어요 그럼? 성령 받았면 어떻게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볼까봐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진짜 받았습니까? 이렇게 아멘을 하지만은 제가 1대1로 물어보면은 이제 또 대답 못하고 쩌릴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에 가시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걸 이루려고 하니까 이룰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 성령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주일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저도요 자신이 있었는데 목회하면서 제가 이게 한번 옳다 그러면은 그거에 제가 목숨 거는 성격이에요. 아주 그냥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이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했으니까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여기다 완전히 목숨을 걸자 그렇게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래서 막 탈진이 되고 힘들고 엄청나게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어. 근데 주님이 내가 언제 너보다 네 힘으로 능력으로 하라더냐.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 여러분 제가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래요. 막 자기 머리를 싸매고 막 단어 외우려고 머리로 막 가요. 근데 이건 좀 미련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멍청한 짓이에요.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신인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계속 어떤 사람이 시험 낙방하잖아요. 시험 취준생들 있죠. 고시생들 있죠. 근데 계속 떨어져.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한데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구상과 그런 어떤 것으로 경영의 능력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성령님이 사업에 대한 놀라운 영감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지혜로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고 포기했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던 걸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니까 불과 몇 개월 만에 13년 넘게 안 되던 게 몇 개월 만에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서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보내 그가 와서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려줄 것이며 그리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모든 걸 생각나게 할 것이며 때마다 일마다 너희를 도와주리라.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한다. 곁에서 돕는 자 이런 말. 이 성령님은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서 곁에서 돕는 자라는 건 뜻이에요. 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사업을 하면 뭘 하든지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그 일, 여러분의 꿈과 소원하고 목표한 일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사업을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하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옵니다. 그럼 내가 사업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상담을 하면서 방향 제시를 해주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제가 가정 문제를 가지고 온 자녀 문제, 진학 문제, 뭐 여러 가지 별별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여러분 그분들에게 방향 제시하고 상담하고 이런 걸 다 해줍니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다음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 제가 실패할 때 언제냐? 교회 이런 문제도 그러고 사역하면서 실패할 때 내가 그냥 사람의 말만 듣고 기도 안 해보고 성령께 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실수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시행착오하고 한 거예요. 왜?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 하라는 대로 했으면 다 되는 건데 성령님께 내가 안다고 내가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 시행착오하고 실수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돼요. 아멘. 이번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번 주간에 우리 다 기도 많이 해가지고 무엇보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충만하게 받고, 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넘치도록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나가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던 그 일이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희망이 없이 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다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어요. 어떤 목표와 계획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로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과 소원,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던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